네, 교리대학 5주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함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이 시간 더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스텝 1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진행입니다. 문답 2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답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문답 2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하셨으며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이나 회의주의자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무신론의 대표격인 리차드 도킨스 또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속죄가 악의적이고 과학비약적이고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개가 짖는 소리로 치부해야 하지만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객관성이 묻어져 있다. 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면 스스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의 반론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만약 연쇄살인마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판사가 아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죄 선고를 한다면 많은 이들은 분노하겠죠. 하나님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죽음을 그분이 대신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진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대표의 원리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소가로 1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대표성을 띈다라는 사실이죠. 아담은 범죄할 때 단순히 한 개인이 죄를 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은 것이었죠. 그렇게 그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와 연합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담이나 하나님의 강요 없이 죄를 계속해서 짓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때 불합리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자녀들과 연합하심으로 모든 의로운 선행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것 삼아 주셨습니다. 소가로 2번입니다. 이러한 연합 교리는 방주와 옷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비가 내리죠. 방주가 홍수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동물들에게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살아남겠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동물들에게 나쁘게 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당연히 살아남죠. 노아의 어떠한 혹은 선행으로 홍수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들에게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혹은 선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으로 옷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가 샤워를 안 하고 온 날 깨끗한 셔츠를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깨끗해 보이겠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됨을 보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소가로 3번, 우리는 회개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씩 지우는 속죄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죄의 형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죽음, 즉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즉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 형벌을 종식시키신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17세기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제목이죠. 무슨 말일까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죽음, 즉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종식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보통 이렇게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았기에 나의 죄를 후회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즉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돌이키는 결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 이전의 죄는 다 지워주시고 믿은 이후에는 나의 힘으로 완벽하게 살아가야 하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며 내 죄를 들먹이며 괴롭히시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지은 죄들에 인해서 나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불안해하며 염려하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음을 끝내시고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회개라는 행위가 공로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답 25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하셨으며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거기 내 의가 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의가 없네. 정의를 말하는 어디에도 세상 어딜 봐도 의가 없네. 실망하여 나를 봐도 어찌 의를 찾게 될까? 이리저리 둘러보다 눈을 들어 하늘 보니 그것은 내 의가 있네. 나 주를 바라볼 때 거기 내 의가 있네. 십자가에서 내 죄 지고 죽으심 주를 바라볼 때 거기 내 의가 있네.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보실 필요 없네. 바로 옆 그분의 오른편에 영원한 내 의가 있네. 나 주를 바라볼 때 거기 내 의가 있네. 십자가에서 내 죄 지고 죽으심 주 나를 바라볼 때 거기 내 의가 있네.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오직
한 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죽으심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드디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텝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을 회복하셨습니다. 학습 진행입니다. 문답 2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창조 세계의 선함을 위해 만물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셨으며 죄인에게 없는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 땅에서 다 지키신 것으로 그걸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을 방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1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순히 죄인들의 영혼을 끼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개개인의 잘못은 개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늘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잘못이 단순히 개개인이 책임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살인을 저지른 그 자녀만 법정 형벌을 받지만 가족 전체가 그 지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가족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이죠. 그래서 소가로 1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개인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소가로 2번 나아가 사람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타락으로 땅으로 대변되는 세상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즉 아담의 범죄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땅을 망가지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임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소가로 3번 사람과 땅, 즉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더욱 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은 아다마라고 합니다. 즉 땅인 아다마로 사람인 아담을 지으신 것이죠. 브루스 왈키라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땅, 즉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소가로 4번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만물이 죄의 영향력과 결과 아래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캐럴 목사님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피조물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피조물은 끊임없는 죽음과 부패의 순환에 사로잡혀 있다. 온 우주는 자신이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잃으면서 쇠락하고 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낡아서 죽는다. 다시 말해 자연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따라서 자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넘쳐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피조물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자비한 고통이 따른다. 생명이 태어날 때도 고통이 있고 생명을 잃을 때도 비참함이 있다.
피조물이 경험하는 것 중에 고통을 위해 얼룩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록 그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도 말이다 라고 말했죠. 소가로 5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망가지고 뒤틀린 세상 만물을 장차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에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26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창조 세계의 성함을 위해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망가진 만물을 갱신시키십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우리는 지루하게 하프나 뜯으며 노래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되게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음식, 나아가 동식물이 단순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며 완전해질 것입니다.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저 먼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영원히 살면서 흰옷을 입고 하프를 뜯고 노래를 부르며 이 구름에서 저 구름으로 날아다니게 될까요? 그와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종 상태에 대한 비전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묘사합니다. 소가로 6번, 우리가 경험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때에 심지어 버거킹마저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는 인스턴트와 같은 해로운 음식도 그날에 건강하고 더 맛있는 음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부가 자신의 전용기가 박살이 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부는 돈이 많기에 산산조각난 전용기 조각을 다시 모아서 붙이는 것보다 새로 하나 사는 것이 힘과 에너지 면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덜 힘들 것이죠. 그런데 말이 안 되지만 거부가 그렇지 않고 다시는 그 산산조각난 조각들을 붙여서 박살 나기 전 전용기보다 훨씬 더 좋은 전용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참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왜곡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시고 갱신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박살난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완벽하게 갱신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담 타락 이전에 경험한 땅과 하늘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적인 회복과 갱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강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죠. 한 주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으시면서 한 주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